예수님의 중보기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범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하는 모습이죠. 습관을 따라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셨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면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께서 힘 주시도록,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예수님의 이 기도의 모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믿었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도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시고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는데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17장은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는지, 마지막 예수님 생애의 기도 장면,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죠.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셨어요. 1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9절로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 다음에 20절부터 26절까지는 그 제자들의 섬김을 통해서 앞으로 세워지게 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 특별히 이 십자가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죠. 그래서 중보기도는 남을 위한 기도만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기도도 중보기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를 할 때 내 자신을 위해서, 특별히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져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신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의 기도 제목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셨던 그 기도 제목이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또 제자들을 통해서 세우실 공동체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그 기도 제목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셨던 그 기도 제목을 우리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런 말씀이죠.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기쁨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데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누렸던 그 기쁨,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올바른 관계 속에서 맺었던, 그로 말미암아 누렸던 그 기쁨, 그 기쁨이 제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예수님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뭐예요? Eternal life, 영원한 삶, 영원히 죽지 않는 오래오래 사는 삶이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경험적인 삶을 말합니다.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주님을 알아갈 때 누리는 기쁨. 좋은 사람만 만나도 어때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혜택, 장점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 있죠. 그러나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귀다 보면 실망하는 부분도 생기고 포기하는 부분도 생기지만 우리 주님은 어때요? 섬기면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오늘보다 내일 더 기쁘고 내일 모레 더 기뻐지고 내일 모레 글피에는 더 기뻐지고 이 기쁨이 언제까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 무궁토록.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영원한 기쁨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예요. 천국 가면 주님을 다 아느냐? 그렇지 않아요. 천국 가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계시만큼은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을 만나지만 천국 간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을 다 아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영원 무궁토록 그 좋으신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는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 더 기쁘고 내일 모레 더 기쁘고 내일 모레 글피가 더 기쁘고. 감격스러운 표정이 아니에요. 얼마나 놀라운 기쁨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셨습니까? 이게 바로 천국의 삶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 기쁨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기쁨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있고 죄로 말미암아 버림받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버림받고 우리를 대신해서 단절당하심으로써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원래 우리가 죄의 심판 아래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야 했던 그 비극적인 고통을 우리 주님이 대신 당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이 누렸던 그 기쁨,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만날 수 있도록 영원한 기쁨 가운데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어디다가 두셨어요? 에덴에 두셨죠. 에덴. 에덴이 무슨 뜻이에요? 에덴이 무슨 뜻이에요? 기억이 안 나요? 기쁨이란 뜻이에요. 기쁨. 에덴이 기쁨이란 뜻이에요.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에덴을 잃어버렸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이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기쁨, 에덴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주러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이 기쁨을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겠어요? 네,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하늘로부터 신령한 양식을 공급받는 것이 죄로 말미암아 끊어져 버렸는데, 이 사람들에게 하늘 양식을 공급해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배 제도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오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교통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의 보증 되신다 그랬잖아요. 천국의 기쁨을, 본체를 우리는 아직 못 봤지만 성령님을 만나면 천국의 기쁨을 미리 앞당겨서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주님이 그토록 주시고자 하셨던 이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박수치고 찬양하고, 감격하며 찬양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신령한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수준이 점점 커져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천국은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데, 천국은 예배하는 곳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사도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잖아요. 그럼 천국 가면 여러분은 뭐가 보일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은 천국의 딱 첫 모습을 뭘로 봤냐면, 요한계시록 4장에 보니까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이곳이 바로 천국이다. 얼마나 감격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지, 막 천사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날아다녀 찬양하고,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24장로가 감격에 겨워서 면류관을, 자기 머리에 있는 면류관을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던졌다고 나와요. 보좌 앞으로 던지며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이게 좀 더 역동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던졌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와,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쁘고 행복한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목도하는 예배. 에덴 동산이 그랬잖아요. 삶이 예배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었던 그 참된 기쁨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천국인 것이죠. 그러면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이 땅에서 예배를 통해서 그 기쁨을 맛보는 사람,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 예배를 통해서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천국은 시간적 개념도 없겠지만 24시간 365일 뭐만 하는 곳이에요? 예배만 하는 곳이에요. 근데 1시간 예배도 지겨워가지고 유일하게 예배 시간에 흘리는 눈물은 뭐밖에 없다고요? 너무 지겨워서 하프마다 찔끔 흘리는 눈물 외에는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듣고, 졸다 설교가 안 끝나니까 그 빨간 눈으로 목사님 째려보고, 그런 사람을 천국 백성으로 딱 데려다 놨는데 거기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365일 24시간 예배만 드리는 곳이네. 차라리 나를 이곳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이십니까? 우리가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 감격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천국 가서도 그렇게 심각하게 하나님 쳐다보실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신앙생활의 기쁨, 하나님을 알아가는 감격, 이것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금요기도 시간,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시간, 이 시간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예배당 문을 탁 열고 나갈 때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과 감격, 그게 있지 않으세요? 성도들이 그렇게 이뻐 보이고, 저 사람들이 내 지체고,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안에 오늘 이 밤 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감격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런 기쁨을 누리는 게 없다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위기 가운데 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진단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기쁨 주시기를 원하시네요. 기쁨 주시기를. 옛날 1900년도 초반에 선교사님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테니스를 치는 모습을 보면서 양반이 지나가면서 그랬대요. 아이고 선교사님들, 그렇게 땀 흘리고 힘든 거는 아래 것들 시키시지 뭐 하려고 그렇게 힘들게 그거 하십니까? 테니스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게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기쁨이에요.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그걸 누가 알겠냐고.
골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새벽기도 나오라 그러면 죽으라고도 못 나오는 사람이 새벽 부킹 잡으면 새벽같이 일어나서 몸 갈아입고 달려가서 몇 시간 동안 이 꽃갱이질, 그 비싼 돈 내고 꽃갱이질을 기쁨으로 하더라고. 왜요? 그게 기쁨이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기쁨을 아십니까? 하루에 첫 시간을 구별하여 기도하는 그 기쁨을 아십니까? 영혼을 돌보며 섬기는 그 기쁨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 천국의 기쁨. 이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금요일 날 오셔서 설교해 주신 우리 한희택 목사님께서 뭘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선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것이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쁨의 맛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가운데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예배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밤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이 밤에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악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려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함이니이다.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요?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부패성이 있어요. 죄성이 있습니다. 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향한 경향성보다는 죄를 향해 달려가고자 하는 경향성이 훨씬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 주기도문에도 있잖아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악에서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놓고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 이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이들을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매일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매일의 기도 제목이 돼서 우리의 마음의 방향성이 올곧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고속도로 양방향이 똑같은 곳에서 사고가 났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이렇게 가다가 반대편에서 사고가 났는데 그 사고 구경하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양방향이 다 막혔어요. 우리는 마음의 부패성이 많아서 남 잘 되는 것보다 안 된 거, 사고 난 거, 망한 거 그거 보는 걸 좋아합니다. 이번 주에 어떤 집사님과 교제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벌써 1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대요. 근데도 17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마음속에서 문득문득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옛날처럼 살아가고 싶은 그 충동들이 올라와서 내 안에 아직도 마귀가 많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안에도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전히 부패성이 자리를 잡고 있고 기회만 있으면 잘못된 방향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방향으로 달려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소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엔돌핀으로 유명한 이상구 박사님이 젊었을 때 성공하고 의사가 됐어요. 벤츠를 샀어요. 동창회를 하는데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모임 시간이 예를 들어서 6시면 5시부터 가가지고 입구 쪽에서 차를 딱 대놓고 기다렸대요. 친구들이 오면 지금 막 도착한 것처럼 내려가지고 어이구 그러면서 자기 차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근데 친구들이 오길래 차를 탁 내렸는데 얘들이 못 알아보고 쓱 지나가 들어가 버리대. 아이 그러니까 다시 들어가서 차에 앉아가지고 어떤 친구가 오나 나를 알아보나 좀 있으면 어떤 친구가 오더래.
떨어지다 문을 열고 막 도착한 것처럼 나왔는데 그 친구가 자기를 알아보대. 아이고 상구야 반갑다. 이거 네 차냐? 우와 이거 벤츠 아니냐? 자식 너 성공했구나. 그랬더니 마음이 그렇게 행복하더래요. 그리고는 이제 정창이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 친구가 떠벌려주니까 그렇게 고맙더래. 야 상구가 내가 이제 입구에서 만났는데 벤츠를 샀다. 야 이 친구 성공했다. 그러니까 막 마음이 그렇게 뿌듯해지고 좋은데 이제 시간이 거의 돼가지고 친구들이 우르르 몰려오는데 이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 떠벌이 친구가 화장실을 가버렸네. 빨리 화장실 갔다가 와야 되는데 큰 거 보느라고 안 와버리니까 속이 타들어가. 아니 이놈이 와서 이렇게 떠벌려줘야 내가 좀 올라가는데 말이야. 인생에 낙이 없고 기쁨이 없고 인생에 의미가 없으니까 그런 데서 의미를 찾고 그 친구들이 뭐 야 너 성공했구나 대단하다. 그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그게 그 소리 한번 듣고 싶어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랑하고 싶고 잘난 체 하고 싶고 우월감을 갖고 싶고 세상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죄성들을 누르고 주님께서 기뻐하신 모습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누가복음 22장 46절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기도해야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강력한 부패성과 죄성을 누르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밖으로 들어오는 시험, 유혹, 내 마음속에 있는 부패성이 서로 결탁하면 나는 너무 빨리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악한 시험이 왔을 때 그것을 잘라내고 부패성을 은혜의 힘으로 누르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죄의 부패성을 가지고 살지만 그래도 주님 보시기에 좋다 말씀하시는 삶을 살아낼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공급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들어도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도 이것이 내게 능력이 되는 것은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을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 감동받는 것은 잘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면 자기가 신령한 사람인 줄로 착각해요. 그리고 나서 뒤에 기도가 안 따르면 그 말씀은 그냥 엔조이한 거예요. 그냥 즐긴 거예요. 내 삶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주셨던 감동의 말씀을 기도의 자리로 끌고 내려와서 기도할 때 그것이 그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지 않고 자고 있는 제자들 향해서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다냐?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다냐? 저는 이 말씀을 적어도 신자들이라면 하루 1시간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우리 주님의 명령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보시면서 책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잘한다 칭찬하시겠습니까?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다냐? 우리가 그런 책망 듣는 사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기도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에 초점이 없습니다. 영성이 칼같이 안 살아있어서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수많은 마귀의 유혹들이 그냥 내 마음속으로 직행을 하는 거예요. 오해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온갖 더러운 것이 내 마음을 휘짓고 돌아다녀도 그것을 분별해낼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상관없이 부정적인 생각, 악한 생각이 휩싸여서 분노하고 짜증내고 질투하고 화가 난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을 지킬 때 이 내 마음에 총명이라고 하는 영혼의 기능이 살아나서 악한 생각이 왔을 때 벌써 딱딱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받아들이면 안 될 생각. 생각의 수준부터 잘라내는 거예요. 내 마음을 보호하는 겁니다. 성전으로 주님의 음성에 민감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옥토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가 없으면 세상 사람들이 웃는 곳에서 자신도 웃고 그들이 목숨 거는 곳에서 자신도 목숨을 걸고 그들이 낙심하는 곳에서 자신도 낙심하면서 세상 백성 중 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악으로부터 제자들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지고 참된 것을 기뻐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요한복음 17장 17절 없습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이 뭐예요? 네, 그렇죠. 구별된 삶이에요. 다르게 사는 삶입니다. 목소리가 홀리보이스, 할렐루야, 이게 거룩이 아니라 말씀을 통한 구별된 삶, 다르게 사는 삶, 이것이 바로 구별입니다. 성경에 구별되어서 다르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나시린이라고 그러죠. 나시린, 구별된 사람들. 나시린은 뭘 구별했어요? 삭도를 대지 말라. 두 번째는 사체에 가까이 하지 말라. 세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게 세 가지 다 영적인 의미가 있죠.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건 내 머리의 주인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체에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건 죄로부터 구별된 삶, 죄로부터 멀어져서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고, 포도주와 독주를 말하는 것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다른 것에 취한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구별된 삶이고, 우리 교회의 표가 그래서 God first잖아요. 저 God first가 무슨 말이에요? 위에 예수님의 일하가로 가득한 교회,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는 교회, 성령님의 교통이 충만한 교회. 저 세 가지가 나시린의 구별이에요.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은혜 안에 살아감으로써 그의 삶 가운데 죄를 이기는 승리의 간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넘쳐나야 돼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살아가야 되고,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삶, 그것이 God first고 그것이 구별된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1년 넘게 창세기 말씀 들었는데, 창세기가 말하는 핵심이 뭡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 거예요. 조카 롯은 세상 질서를 따라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따라 살아버렸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가나안 땅에서 머무르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을 보여줬잖아요. 이삭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낳은 아들이죠. 이스마엘은 자기 의로, 자기 힘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이삭은 은혜를 상징하고 이스마엘은 자기 의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삭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오직 은혜만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은혜의 힘으로 이삭과 같은 열매,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말씀하시는 열매를 내어놓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셨어요? 에서처럼 자신의 육신의 힘을 따라서,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훈련받아서 마침내 야곱과 같은 옛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로 살아내는 삶. 1년 넘게 그 얘기한 거예요. 1년 넘게. 1년 넘게 거룩하게 살자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들이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그 기쁨을 누리고 악을 이기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이 그토록 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배워야 됩니까? 내 방식대로 하나님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주일 설교하면서 반비 신드롬 말씀드렸잖아요. 어린 사슴은 사람이 만져버리는 순간 어미가 냄새로 자기 새끼를 분별하기 때문에 아기 그 사슴의 자기 신분 증명서를 오염시켜버리는 거예요. 길 잃은 아기 사슴이 이쁘다고, 불쌍하다고, 도와주겠다고 선의로 만졌지만 지식이 없이 도와줬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아기 사슴이 엄마로부터 버림받는 최악의 상황을 만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말씀의 원칙을 배우지 않으면 착각하고 살아요.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는지. 우리 주님이 뭐라고 경고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리니. 우리 주님 뭐라 그러세요? 난 널 모른다. 하나님 말씀 원칙 없이 내 방식대로, 내 성질대로, 내 방식대로 자기식 사랑으로 주님 섬기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던 것이 주님 앞에 섰는데 너의 열매가 이스마엘이었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아브라함이 주님 뜻 이루기 위해서 하갈을 취해서 자기 열심으로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그거는 상관이 없다, 잘라내라는 거예요. 할례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구별함으로써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너는 구별된 자다 말씀하시는 그런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그 말씀을 통해서 튜닝되어져, 날마다 튜닝되어져 가는 게 제자의 삶인 거예요. 피아노 조율할 때 기본 잘 튜닝된 기본 피아노에 다른 피아노들의 소리를 맞춰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본래의 모습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튜닝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 기도 제목 붙들고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우리의 갈망이 되고 날마다 부르짖는 기도 제목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기쁨을 회복시켜달라고, 악으로부터 보호받고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며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